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5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무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수 있음이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얻었으니 우리가 아버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그저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더니 이번 주는 다시 또 추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분명히 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추위가 지속되는 것 같지만 또 다시 봄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듯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추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봄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를 또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봄보다 당신이 더 좋습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봄보다 당신이 더 좋습니다. 네. 사람들은 새 생명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내는 봄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서로이기에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하며 또 서로를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요즘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함으로 또 나아가고 계신가요? 혹 설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하는 이 기도 없이 그저 예배를 그때그때 드리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지키고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으신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을 짧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자처하면서 구별된 자녀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바램을 따르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바로 우리가 요즘 바라보고 있는 그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갈급한 것이 있을 때나
급박한 상황이거나 정말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앞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너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하며 진실하게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선하고 의로운 그 길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원함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처음 알려줄 때, 무엇인가를 시켜야 할 때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교육자로서, 부모로서, 앞서간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기도를 쉬는 것 또한 잘못된 죄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 무슨 자습서보다도 해다지보다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나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받으시는 분도 다른 누군가나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회당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혹 외출 중이거나 밖에 있을 때는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함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도적으로 남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시간을 지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아니라 그저 남들에게 나 이런 사람에게 선물을 줄 만큼 마음도 있고 여유도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었다면 받는 입장에서는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습관적이고 외식적으로 남들 앞에서 무조건 큰 소리로 남들이 보이는 그 중앙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 나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렇듯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무섭게 묵상해야 합니다. 5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며 기도한 사람들은 보여지기 위한 기도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흡족함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영광과 이 기도를 둘 다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정말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러한 것을 경계하며 6절에서는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 즉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 엘리사가 침상에 있는 방에 들어가 아이를 두고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달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달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무엇인가를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남의 시선이나 분위기나 다른 무엇을 일체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구별될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구별됨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듯이 부르짖는 것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때로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작은 목소리, 하나님 앞에 집중된 그 목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좋은 목소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큰 목소리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은 지극히 대조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쓰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의 1대1,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가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할 때에도,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죄악된 모습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그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1대1,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에서 기도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세, 그 마음을 지적하시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직접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내용을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는 정말 갈급해서 계속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기도할 것이 없어서 저것만 늘려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잘못되게 판단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증언부언, 사전적인 뜻, 말뜻대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의미 없이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그 말의 중함을 알지 못하고 핵심이 없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심이 없고 핵심이 없는, 계속해서 밑도 끝도 없이 말이 되지 않는,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증언부언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으로만 증언부언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라도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할 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 저런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면, 혹은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나의 원함과 바람을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증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열거하며 길게 오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 믿으며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을 보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내에게 갈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답정너 기도, 답을 정해놓고 내 바램과 소망의 기도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저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근거는 바로 뒤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부언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 갈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그저 이것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어떠하게 바라보셨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바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모습을, 그런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작정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하기도 이전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나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공유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기도를 이미 아신다라는 그 감격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유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의 기도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슨 무당을 찾아가 어쩌고 저쩌고 거리면서 나에게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러든지 저러든지 신경 쓰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바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에게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기대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을 잠시는 미뤄두고 기도의 결과와 응답이 어찌됐건 먼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과 마음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의 필요와 원함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가 필요를 내려놓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아신다라는 그 고백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